새벽은 긴 밤을 삼킨 뒤 조용히 다가왔다. 들판 위에 남겨진 발자국 무늬는 어제 밤의 빛을 잃었지만 여전히 미세한 결을 품고 있었다. 우진은 돌판 위에 홀로 서서 그 결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그는 아직 떠날 수 없었다. 어젯밤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림자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사부가 다가왔다. 떠날 시간이구나. 강호는 이 작은 도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너는 더 넓은 물줄기를 봐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림맹의 본산. 거기서 내 힘을 드러내고 동시에 내 이름을 감추어야 한다. 역설이지만 그 길만이 내가 살아남을 길이다. 유나도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명했다. 우진, 어제 당신의 이름을 함께 불렀던 사람들, 그 모두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당신을 강호로 이끌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발걸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무림맹 본산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강호의 대로는 이미 여러 문파와 상단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이들마다 저마다의 깃발을 흔들며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붉은 깃발은 사파의 그림자, 푸른 깃발은 제국 상단의 영향력, 흰 깃발은 의술과 치유를 상징했다. 그러나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검은 깃발이었다. 검은 깃발은 어떤 세력도 아닌 이름 없는 그림자들의 길들을 뜻했다. 그들은 소리를 사고 비밀을 팔며 이름조차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진은 그 깃발을 보자 어제의 접는 자가 떠올라 발걸음을 늦췄다. 유나가 불안한 듯 속삭였다. 혹시 그들이 접는 자와 연결된 걸까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 같은 흐름을 타고 있어. 이름을 다루는 자들 그들과 마주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 며칠 뒤 그들은 큰 강을 건넜다. 강가에는 수많은 상단들이 배를 대고 있었고 강물 위에는 무수한 등불이 떠 있었다. 강을 건너려면 통행세를 내야 했는데 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무림맹의 수문장이었다. 오늘도 강을 건너려는 자가 많군. 그러나 강은 모든 일을 받아주지 않는다. 힘이 없는 자는 발걸음을 멈추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 사람들은 겁에 질려 주저했다. 하지만 우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강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강은 흐르고 사람은 그 흐름을 빌렸을 뿐이다. 수문장이 비웃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증명해 보아라. 강은 진실을 감추지 않는다. 시험은 간단했다. 강 위에 놓인 얇은 대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리는 끊임없이 흔들렸고 강 아래로는 급류가 몰아쳤다. 수문장은 말했다. 넘어지면 목숨은 강에 바친다. 건너면 길은 열리리라.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우진은 숨을 고르며 다리 위에 발을 올렸다. 강물은 무겁게 울리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발끝으로 숨결의 선을 느꼈다. 다리는 흔들렸으나 그 흔들림 속에도 일정한 결이 있었다. 그는 손끝을 들어 허공에 곡선을 그리며 다리와 호흡을 맞췄다. 순간 흔들리던 다리가 그의 발에 맞춰 안정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리가 멈췄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저 청년의 호흡과 함께 흔들리고 있어. 우진은 결국 강을 무사히 건넜다. 수문장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내가 그토록 젊은 나이에 강의 호흡을 읽다니 내 이름을 알려다오. 우진은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말했다. 내 이름은 우진이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되뇌었고 강은 그 이름을 기억한 듯 고요히 흘렀다. 강을 건넌 이후 길은 더욱 험해졌다. 산과 계곡을 지나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문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지나가는 이들을 끊임없이 시험했다. 우진과 유나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칼끝을 헤치고 가는 듯 긴장 속에 발걸음을 옮겼다. 사부는 뒤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호는 바람보다도 빠르게 소문이 퍼진다. 오늘 강 위에서 내가 보여준 발걸음은 이미 수십 갈래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길 위의 손가락에 오르내릴 테지. 유나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우진의 이름을 모두가 안다면 접는 자도 더 쉽게 그 이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에 내 이름을 어떻게 쓰고 지킬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들이 산을 넘었을 때 작은 객잔에 들렀다.
그곳은 길을 지나는 수많은 무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정보가 모이고 흩어지는 장소였다. 안에는 이미 여러 문파의 무사들과 상단의 인물들이 수를 기울이고 있었다. 우진이 자리에 앉자 곧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았다. 저 청년이 강 위에서 흔들리는 다리를 고요히 건넜다지. 이름이 우진이라 했던가.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숨결의 선이라 불리는 무공을 쓴다지. 무림맹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더군.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우진에게 쏠렸다. 우진은 침착하게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힘이 되는 동시에 족쇄가 된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눈에 띄면 안 돼. 아직 우리는 강호의 깊은 속살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우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강호가 나를 부른다면 숨을 감추는 것도 결국은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지. 그 순간 객잔의 문이 열렸다. 검은 옷차림의 사내 3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허리에는 칼이 있었지만 눈빛은 무기를 뽑기 전부터 이미 살기를 풍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우진이라는 자가 이곳에 있다고 들었다. 가장 앞선 사내가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종이를 찢는 듯 거칠었다. 객잔 안이 술렁였다. 모두의 시선이 우진을 향했다. 우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다. 내가 우진이다. 사내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좋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해보마. 사내는 칼을 뽑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퍼져나왔다. 그 진동은 공기를 찢으며 객잔 안에 울림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귀를 막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건 음공이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진은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손끝을 들어 허공에 곡선을 그렸다. 숨결이 선을 따라 흘러가자 울림이 곡선을 타고 옆으로 비켜나갔다. 객잔 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소리를 돌릴 줄 아는구나.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그는 다시 손을 뻗어 더 강한 울림을 쏘아냈다. 이번엔 진동이 탁자와 술잔을 깨뜨리며 파동을 일으켰다. 우진은 곧바로 발을 굳히며 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곡선이 아니라 원이었다. 울림은 원을 따라 돌며 점점 힘을 잃더니 사라졌다. 사람들이 감탄했다. 뭐았나? 소리를 원 안에 가두었어. 이제 단순한 무공이 아니라 진정한 법문 같은 경지야. 사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내 힘은 인정하지. 하지만 기억해라. 내 이름이 강호에 퍼지는 순간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오늘은 맛만 보았다. 곧 더 큰 시험이 찾아올 거다. 그 말과 함께 사내와 그의 동료들은 객잔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우진을 영웅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숨을 감출 수 없겠네. 강호가 이미 당신의 이름을 불러버렸으니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숨을 감추는 대신 이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객잔의 밤은 길고도 묵직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술 냄새와 깨진 그릇 파편은 아직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우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금의 대결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남겼다. 소리조차도 선으로 돌릴 수 있다면 앞으로 무엇이든 길로써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들었다. 우진, 무섭지 않아? 사람들이 당신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게. 우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어. 내 이름을 감추는 것은 잠시일 뿐 결국 강호는 내가 어떤 자인지 묻게 될 테니까. 사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호는 이름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 이름을 지키려면 단순히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발걸음이 어느 길 위에 서는지가 곧 이름이 되는 법이다. 새벽녘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산길은 안개로 가득했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도 우진은 어제의 울림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굳게 내디뎠다. 길 위에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 무림맹의 사절단이었다. 깃발에는 청색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앞장선 이는 은빛 갑옷을 입은 젊은 무인이었다. 너희가 강 위에서 다리를 건넌 자들이냐?
그리고 이름을 새로 쓰는 선을 그었다는 자가 우진인가? 우진은 한 걸음 나서며 대답했다. 내가 우진이다. 무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하다기보다는 날카로운 흥미가 서린 미소였다. 무린맹이 너를 본산으로 초청한다. 하지만 그 전에 너는 맹주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산 아래의 큰 연못가로 안내되었다. 연못은 깊고 고요했으나 바닥에는 무수한 칼날 같은 기운이 뒤엉켜 있었다. 사절이 설명했다. 연못 안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잠들어 있다. 패배한 자, 잊힌 자, 버려진 자들의 이름이다. 그 이름들은 물결이 되어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한다. 내가 이 연못을 건너면 맹주 앞에 설 자격을 얻게 된다. 유나가 걱정스레 물었다. 만약 끌려 내려가면? 사절은 태연하게 답했다. 그러면 그 역시 이름이 되는 것이다. 강호에 또 하나의 이름 없는 무덤이 생길 뿐. 우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연못 위에 발을 내디뎠다. 발밑에 물결이 흔들리며 이름 없는 속삭임들이 귀를 파고들었다. 넌 천마다. 넌 저주다. 넌 강호를 파멸로 이끌 자다. 귀를 가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끝을 들어 허공에 곧은 선을 그었다. 숨결의 선이 물 위에 그어지자 물결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곧 다시 다른 속삭임이 일었다. 넌 배반자다. 내가 사랑한 이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다. 우진의 발이 흔들렸다. 그 순간 유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우진, 우리는 내 이름을 함께 부른 사람들이야. 내가 누구인지 강호가 기억하고 있어. 그 말에 우진은 다시 발걸음을 굳혔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발밑의 물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조차 그의 발걸음 안에서 하나의 호흡으로 흘러갔다. 연못의 중앙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다. 파도 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우진의 전생, 천마로서 마주했던 이들의 얼굴이었다. 원한에 찬 눈빛들이 그를 노려보았다. 넌 우리를 죽였다. 넌 강호를 불태웠다. 우진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그건 과거다.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내 이름은 우진이다. 그는 손끝으로 원을 그렸다. 그 원은 파도의 얼굴들을 감싸 안았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원 속에서 점점 잦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봉인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연못은 고요를 되찾았다. 우진은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며 연못 건너편에 올랐다. 사절의 눈빛이 빛났다. 내 이름은 무게를 견뎠다. 맹주 앞에 설 자격이 있다. 유나가 눈물을 머금은 채 달려왔다. 정말 무서웠어. 그 속삭임들이 내 마음을 꺾을까봐.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내 목소리가 없었으면 난 다시 물속으로 끌려갔을 거야. 사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중얼거렸다. 드디어 발걸음이 길을 만들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우진은 불가에 앉아 있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속엔 다짐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천마가 아니다. 나는 우진이다. 강호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길을 새겨나가리라.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드디어 무린맹의 본산에 닿을 것이다. 강호의 심장, 그리고 새로운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